봅시다. 일단 들어가면서 기도는 뭘까요? 비는 거. 뭘 빌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빌어요? 싹 다 빌어요? 또 기도는 뭔가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말 하셨는데 큰 차이는 없네. 비는 거랑 소통하는 거랑 지금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 오, 오, 그래요. 네, 또 다른 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고백. 오, 좋아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다. 깨어나세요, 용사요. 은찬이, 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아, 네. 잠깐 밑에 봤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에만 은밀하게 말씀드리는 기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긴 해요. 왜냐면 방금 은지가 우리 지금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은밀한 기도도 있고 또 함께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공적인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비는 거 사실은 기도의 시작은 거의 일방적인 비는 거예요. 보통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지금 이제 쌍방 대화에 대한 소통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기도를 할 때 잘 아시겠는 분 계세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대충 알 것 같아요? 느낌이 떠가요? 굉장히 사이비틱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느낌이 딱 오는 게 맞긴 맞는데 뭔가 되게 그러네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되게 깝깝해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맨 처음에 하는 건 사실은 무조건 비는 거를 하죠. 주로 구하는 것을 해요. 근데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뭐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뭐 이슬람 당연히 기도 있을 거고 거기는 우리랑 베이스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타종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드러나는 큰 차이는 뭐냐면 대상이 달라요. 어, 장은찬이 이거 타종교도 기도가 있는데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부르신다고 나오냐면 하나님한테 부르신다고 나와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포함해서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성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제 믿는 신이 다르다를 떠나서 그 믿는 신에 대한 묘사가 달라요. 이제 수많은 종교에서 어떤 기도하는 대상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뭐 일단 전지전능한 신을 가정하는 종교 자체가 많지 않아요. 유일신 사상인 데가 전지전능한 신을 이야기하죠. 근데 유일신 사상이 아닌 곳은 거의 전지전능한 곳을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뭐 그들이 말하는 신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교리 안에서도 한계가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한계가 있는 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달에 빌기도 했고 나무에 빌기도 했어요. 뭐 이런 건 대표적인 거죠. 일본에는 수만 가지 잡신들이 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저기 동남아로 가도 다신교예요.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 신들은 어,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이 아니고 각자 무언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신이에요. 능력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신들이 기도를 들었을 때 뭔가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있다고 쳐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또 하나, 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종교의 어떤 신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선하신 그 신의 속성에 대해서, 선한, 선한 신에 대한 속성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익숙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해봅시다. 거기서 신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인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되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달라 그랬는데 싫어하고 없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걸 주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해요. 그게 어떤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신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의 이미지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가 그렇진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되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주는 하나님이에요. 봐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와서 직접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지전능한 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한 신을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직접 와서 그 생명을 내어준 신이 와서 생명을 내어준 종교는 없어요. 어떤 그런 사이비들 말고 이제 이 기독교에서 나온 어떤 이단들 이런 데들 말고 이 세상에서 종교로 인정받은 종교들 중에서 신이 직접 내려와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주는 종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하는 이 하나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신에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물어봐야겠네요. 은상, 일어나세요.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3번 명상, 그리고 참선 이런 게 있어요. 명상과 참선이 뭔지 아세요, 은상? 명상과 참선과 기도의 차이는 뭘까요? 명상은 주로 비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명상이 있고 기독교 안에서 참선이 있어요. 보통 이 명상과 참선에 대해서 비우는 것 혹은 이건 타 종교에서 명상과 참선은 보통 어떤 그 기도가 아니라 도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에 있는 명상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명상이나 그거와 기도 차이는 뭐냐면 기도는 아까 말한 대화라고 한다면 명상과 참선은 어떤 훈련 방법 같은 것, 어떤 다른 도구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명상은 주로 비우는 거예요. 타 종교의 명상은 주로 비우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불교가 그렇죠. 근데 기독교에도 명상이 있긴 있는데 기독교에 있는 명상도 어떻게 보면 비우는 건데 기독교에 있는 명상의 비움은 채우기 위함이에요. 채우기 위함인 거고 그 다음에 참선 이제 유해지나 뭐 이제 여러 또 종교에서 명상의 참선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어떤 신적인 존재와 합의를 위해서 나간 방법이에요. 어떤 뭐 영적인 존재 혹은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내가 영적으로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명상이나 참선을 해요. 이게 우리한테는 연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의 연합이라는 개념과는 또 달라요. 왜 다르냐? 하나가 된다는 거는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은 함께 또 따로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그 속에서 각자의 자아와 개성은 그대로 유지돼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찬가지예요. 셋이지만 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유해지 같은 데서 하는 합의례는 너와 내가 하나야. 그래서 내가 네 거를 가져가도 상관없고 너를 때려도 상관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뭐 이런 메시지로까지 나아가요. 그 속에서는 너와 나의 경계 자체가 없어져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과 참선은 일단 기독교도 있고 타종교도 있는데 그 타종교의 것과 기독교의 것이 다르고 또 명상과 참선 자체와 기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충 이런 게 이제 기도예요. 명상과 참선과 또 다른
하나님과 대화하고 특별히 쌍방으로 소통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찬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유익이 있어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유익들도 있어요. 가장 당장 있는 유익은 뭐냐면 사실 A를 그러면 찬이가 읽고 말씀까지 읽어봅시다. 네, 시편 말씀인데요. 기도의 가장 일단 1차적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실제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시작이 보통 뭐라 그랬죠? 비는 거라 그랬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지금 부모님과 다 이야기하고 지내시죠? 얘기 안 하세요? 부모님과?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딱히 이야기는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자라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부모님이나 어떤 보호자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신의 피부장자와. 근데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쌍방으로 대화가 진행되지는 않아요. 아기 키워본 적 아직 없으시겠지만 아기일 때는 처음 그 갓난 아기랑 엄마 아빠가 쌍방으로 소통이 되진 않아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는 거. 근데 애가 언제 우냐면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그 다음에 졸리면 울어요. 그러면 그 우는 거는 무슨 뜻이냐? 밥 줘? 재워줘? 기저귀 갈아줘요. 근데 그것도 되게 똑바로 엄마 아빠 나 기저귀가 축축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 소통의 시작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처음부터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토로하고 어떤 형식을 딱 가지고 유려한 어떤 말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다예요. 비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신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되셔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진짜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거 그걸 얻게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여러 번 뭐 있지만 뭐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커피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배고플 때 밥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또 이 구절은 환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세요. 그다음 두 번째, B 우리를 들으심. 이거는 우리 민정이가 읽어볼까요?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유익인데 봐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동화책을 봤는데 동화책에서 한 아이가 탑을 쌓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했어. 좌절하니까 이제 한 동물 친구가 와서 얘 무슨 일이니?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어. 근데 얘가 좌절해서 가만히 있어. 그냥 갔어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그걸 보고 대신 화를 내줬어요. 뭐야? 네가 쌓던 탑 누가 무너뜨렸어?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게. 막 화를 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좌절해서 있어요. 그냥 또 지나갔어요. 또 누군가 와서 어 내가 도와줄게. 다시 쌓는 걸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금방 쌓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또 이 아이는 가만히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또 지나갔어요. 여럿이 와서 그 아이를 도와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대신 화를 내준다. 위로해 준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아이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아이는 그냥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여기서 아마 토끼였나 뭐가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옆에 기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이 친구가 이 상처받은 아이가 조금 이따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탑을 쌓는데 누가 와서 무너뜨리고
그때 이 아이가 마음이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줄 때, 여러분 살면서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벌써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있어요.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무언가가 지금 뭐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군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C를 볼게요. 내게 공감하시고 나를 위로하심.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도 죄는 없으시니라. 이 신적인 존재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신적 존재도 직접 내려와서 그 연약함을 함께 경험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돼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겪으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세요. 잘 들어주는 것뿐 아니라 그거를 다 내가 안다라고 말해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옆에 계속 계셔 주시는 것과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지지를 얻어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결국은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있어 결핍을 결국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피부양자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그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도 그렇고 피부양자도 다 사람이거든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시간을 24시간 내 옆에 붙어서 내 피로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화를 내기도 해요. 약간 부당하게 화를 내기도 해요. 아이들이 결국 세상에서 결핍을 겪을 때, 그 한계를 겪을 때, 날 사랑하는 이가 결국 그 한계가 있음을 직면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얻냐? 평안을 얻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결국은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어요. 안정감을 얻어요. 자, 이제 그러면 또 장기적인 유익은 뭔지 넘어가 봅시다. 개인적인 차원, 은지가 읽어볼까요? 기도의 장기적인 유익에서 개인적인 차원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나요?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아까 모든 것을 구해도 된다 그랬는데 사실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뒤에 이제 그 얘기도 할 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생각합시다. 애가 달라는 거 다 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입니까? 은찬이 게임 좋아하지? 네. 네가 게임을 만약에 20시간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주장해. 그럼 부모님이 오케이, 네가 원한다면 해줄게. 좋은 부모입니까? 그거 너무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만약에 우리 최현찬 씨가 요즘에 인터넷을 보고 하도 이제 마약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서 엄마한테 마약 좀 사달라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그 마약을 사줬어요. 그 엄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친 거지라는 표현은 좀 엄마한테 너무 그러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하튼 마약이 너무 셌나요? 네, 죄송합니다. 애한테 좋지 않은 건 주지 않아요. 조금 더 그러면 소프트하게 가볼까요? 저희 아들이 7살 아들인데 맨날 저한테 뭘 요구할 것 같습니까? 아직 그렇진 않고요. 아직은 초콜릿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초콜릿을 더 달라 그러고 과자를 더 달라 그럽니다. 줍니다. 얘가 말한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줍니다. 10번 말하면 한 번 정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얘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먹으면은 살도 찌고 이도 썩고 뭐 건강에 불균형이 찾아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주세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무언가를 구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뤄주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뭘 알게 돼?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님 뜻이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도 뭐 줄게 할 때,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하나님께 돈을 구할 수 있어요. 돈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걔가 돈을 물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번은 기도했다가 돈이 너무 없어서 기도했을 때 걔가 돈을 물고 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수능에서 17개를 찍었는데 17개가 맞아서 어느 대학을 간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보통 돈 달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은지가 하나님께 돈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돈 어떻게 주실까요? 응? 안 준다고요? 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까요, 보통? 예, 보통은 부모님을 통해서 줘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것 같죠?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삶에 있는 기본적인 통로는 부모님이나 피부양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막혔어.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를 통해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볼 때 나는 여기서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만약에 돈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 친구가 이제 돈을 주게 된 어떤 그런 맥락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생겼는데 약간 얼마 전에 너 필요하다는 얘기를 기억나서 갖고 왔어. 조금 더 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아, 우리가 가진 게 많을 때 나누는 것 속에 가진 게 많은 것을 나누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거절되는 과정, 기다리는 과정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나님과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도 바뀌어 가요.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는 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한 20시간만, 한 20시간만 게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이거는 택도 없네? 아니, 그럼 15시간만, 이것도 택도 없네? 아니, 그럼 한 5시간만은 어때요? 뭐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주시는 건 어떡해? 근데 게임은 하고 싶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또 구하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해주시는구나. 뭐 이런 걸 배울 수도 있어요. 내 기도가 점점 바뀌어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데 점점 그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배워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요. 이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장기적인 유익이에요. 아, 형님 그만 때려요. 우리 자네도 좀 일어나시고요. 아이, 형한테 미친 거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기도의 장기적인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궁극적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이 말씀이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에스겔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냐?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신데,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상하게 하지도 않고, 해치게 하지도 않고, 서로를 아끼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지내는 것. 우리가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가장 1차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학교 다닐 때 상처받는 일들이 종종 있죠.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어떨 때는 그 친구나 선생님이 일부러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말실수가, 저 단어가 나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상상해 봤을 때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가요. 이 땅 가운데. 시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은상이가 말했듯이 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처음엔 일방적인 관계로 시작하죠. 근데요, 근데 끝까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체급 차이가 크잖아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혹시 있을까요? 없나요? 아직 없나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까요?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맞아요. 어, 그래서 이 미가서, 이거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미가서 말씀인데요. 미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얘기를 해요. 내가 번제물을 드릴까? 내가 이제 천천의 순양, 양을 1000마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이걸로 하나님께서 양 1000마리 드리다 기뻐하시겠어요? 뭐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더 본질이 뭐냐? 여호와께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냐면 우리가 결국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막 수억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수억 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시간을 들여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뭔가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는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시간에 1년을 하나님께 떼어서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선교를 갔어요. 그게 선교를 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내 삶의 시간을 1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제가 보니까 그 시간이 제가 일방적으로 드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일단 단적으로 말해서 갔다 와서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했죠. 이거는 이제 단적인 얘기인데 1년의 시간 동안 가만히 돌아보면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거라. 거기서 얻은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서 엄청 행복하게 지냈어요. 즐겁게 지냈어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지냈어요. 재미있는 경험도 많이 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체급 차이가 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새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 새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지저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 새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지으신 능력이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너무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자, 1번 개인을 위한 기도. 말씀은 한번 나중에 보시고 빨리 지나갈게요. 우리는 사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과 기도는 시작은 비는 것으로, 우리의 피를 비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당장 먹고 싶은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면 그렇게 봐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아닌 건지 우리가 이것을 구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걸 파악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그럼 우리 그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지금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인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서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주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우리 할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중보 기도로 연결돼요. 근데 하나님 자체도 그것을 기뻐하세요. 봐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시니라. 이미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밑에 있는 말씀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거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 아까는 제가 이제 기도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시작이라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을 조금씩 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또 나라와 권세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를 보세요. 그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 속에서 각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 각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나라가 편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그래야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언제 기도하나? 기도는요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아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기도는 매 순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 어떤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다면 둘이 함께하는 데이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진전되지 않겠죠. 오히려 그 관계가 더 멀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제가 뭐를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요. 처음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제게 맡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맡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의무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맡겨진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선생님이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어떤 숙제를 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쭉 넘어가고 그냥 이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시영이가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영이의 건강을 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어떤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에요. 혹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 가르치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미루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이제 주원아 너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너랑 같은 문제를 저기 은찬이도 갖고 있더라. 은찬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너랑 은찬이가 갖고 있는 그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백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은찬이도 같은 어려움이 있네? 같이 기도를 해보자. 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시선이 나에게만 향해 있을 때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길 바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거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통은 들어주실 기도인데 너한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린 적 있어요. 기도에서. 바울의 손수건만 닿으면 병 고침을 얻었어요. 근데 막상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해주지 않았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똑같은 걸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마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까 기도가 쌍방통행이라 그랬죠. 소통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면 돼요. 다만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도에 대해 성경이 말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믿음이 없으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반대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너희는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욕을 위해 구해도 얻을 때가 있고 못 얻을 때가 있어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전에 한번 은상이랑 같은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게임에 있는 어떤 아이템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주신 적도 있어요.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육체의 어떤 필요에 서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또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않으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맞아요. 근데 어느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매뉴얼이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딱딱 하면 뭘 내뱉는 게 아니에요. 500원 내면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헌신하면 뭔가를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 은찬이에게 게임 2시간을 허락하고 내일은 2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항상 똑같이 응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래 게임해. 내일은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너무 피곤해. 너 빨리 자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온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어떤 고정된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어떤 기도도 있는지 아세요? 내 원수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일 뒤에 가면은 기도의 형식이 있는가와 개인기도, 공적기도 이것만 한번 넘어갈게요. 기도의 형식이 있는가?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한번 봅시다. 이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이에요. 보통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죄 고백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중보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고 간구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은 대략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죄 고백과 회개를 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당연히 있죠. 일단 여러분 남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남들이 들었을 때 마음 상할 기도는 하지 마세요. 기도를 가끔 어떤 설교처럼 써먹는 분들이 계셔. 앞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근데 내 얘기가 아니야. 누군가를 특정해.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예배 시간에 늦었어. 근데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 기도를 하시는 거야. 딱 그 사람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 거면 속으로 하세요. 그거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들 못해요. 저주하는 기도도 하는데
근데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적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올라가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제 뭐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제 내 얘기하지 마세요. 공적 기도는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 설교하듯이 막,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합니다. 하나님, 뭐,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는데, 이런 걸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속으로 하세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건 누구나 공감하겠다 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게 공적 기도예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 같이 포함되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